마가복음 1장 14, 15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이 간격이 한 2년가량 간격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고 그리고 한 2년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의 교회가 출범이 되죠. 이렇게 본문과 사도행전 2장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본문,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십니다. 교회와 천국을 같이 취급하시죠. 교회가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천국 열쇠를 말합니다. 교회와 천국이 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천국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말씀인데 천국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면 무의도식하는데 살기 좋은 것, 먹고 노는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많이 생각하죠. 혹은 이 땅에 같으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면 내 마음에 천국이 아니냐 하죠. 개인주의 천국을 말하죠. 천국이 뭐냐?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왜 천국이냐? 교회가 왜 천국이죠?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 통치의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을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께서 현저하게 다스리는 기구체이니까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읽은 본문, 마가복음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박했다 하시고 그리고 한 2년 지난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출범이 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천국이 임박했다 하고 교회가 출범이 되면서 천국이 임한 것을 보인 겁니다. 천국이 교회 형태로 출범이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셨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굶주린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시면서 봐라 천국이 오지 않았느냐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천국이 임한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백화점이 오픈되기 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기도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이 왔다, 봐라 오지 않았느냐 하고 초청장을 공식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정식 오픈하는 날에 백화점 문을 열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교회 형태로 임한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앞에 지지난번에도 쭉 읽고 또 읽고 했는데요. 익숙하죠?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도의 설교가 있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죠.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구원이 일어났으니까 천국이죠. 교회가 천국이다 하는 것을 현저하게 보이면서 출범한 겁니다. 천국이다 했으니까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또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죠. 구제도 했습니다. 또 선교도 했죠.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쭉 보면 교회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구제도 하고 또 나가서 계속해서 전하죠. 복음을 전하죠. 사도들의 행적을 쭉 쫓아가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서 교회를 형성합니다. 사도행전 끝까지 보면 사도들의 행적을 쫓아갈 수 있는데 사도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형성하죠. 교회를 세우죠. 천국이 교회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서신서를 보면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별로 없고 계속해서 교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서신서는 사도들이 이미 선 교회 앞에 보낸 편지이죠. 설교입니다.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전진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천국이 이제 출범이 되어서 어떻게 전진해 나가는가, 천국이 어떻게 행보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형태로 천국이 임했고, 그리고 저 천상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정점으로 두고 행진해 나가는 겁니다. 서신서에는 그런 점을 잘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기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합니다. 여기 속량은 종살이 하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빼내어서 양민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 하는 것은 당시에는 골로새 교회를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같은 교회면 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이 땅에 천국이 존재합니다. 아이 빨리 죽어서 천당에 가지 하는 것은 반은 맞는데 잘못된 것이고, 이 땅에 천국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천국이냐? 그리스도의 지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럼 천국이라고 하지 왜 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천국이면 천국이라고 하지 왜 교회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나라는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영토도 있으면 나라이죠.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우리 회중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면 천국입니다.
교회가 천국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은 국민은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영토는 저 죽음 저 너머에 가면 영화로운 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영역,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지도하에 있으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 합니다. 만주,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만왕은 우주 만물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의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을 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이죠. 세상도 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좀 구분을 해서 권능의 나라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고 권능으로 딱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권능의 나라라 구분을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구원이 완성이 되도록 저 영광의 나라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은혜의 나라라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너머의 세계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 혹은 영광의 나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성경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은 대부분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인데 바로 은혜로 다스리시는 나라,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천국이라면 그냥 천국이라고 하지 왜 교회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할 때는 큰 틀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고 교회만이 천국이 아니고 우리 가정도 교회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루면 가정도 천국입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통치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니까 직장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직장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천국과 이런 점에서 다릅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좀 더 심오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핵심을 교회라고 보고 천국은 교회를 통하여 구현이 되고 교회를 통하여 확산이 되고 보급이 됩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면 좀 더 심오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쭉 서신서를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를 한두 마디로 정의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앞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서신서를 보면 교회를 한두 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림 언어를 통하여 이모저모 가르칩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이쪽 면 저쪽 면을 쭉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만큼 심오합니다. 교회는 천국을 현저하게 나타냅니다. 어디든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이나 직장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현저히 통치하는 기구체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현저히 통치하시진 않죠. 현저하게 왕노릇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기구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구체적으로 심오한 세계를 가르칩니다. 신약시대의 천국은 교회를 핵심으로 하고 확산하고 전진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대행기관입니다.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면 교회가 문이니까 교회를 열고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벗어나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첫째,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여기 교회는 단수입니다. 성경에 교회가 많이 말하는데요. 저기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여러 교회가 있고 또 안디옥 교회, 그 위쪽으로 갈라디아 지역에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다 말하는 교회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 지역, 고린도 교회가 대표로 있죠. 로마에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있는데 많이 있지만 이것은 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우리 신체 몸처럼 한 몸을 가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지역 시대를 달리하고 섰을지라도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이 두 개, 세 개가 아니죠. 하나이죠. 몸이 두 개, 세 개면 괴물이죠. 그리스도도 몸을 가지시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에 분포되어 있어도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주적 교회가 다 하나입니다.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실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도 오늘 우리도 다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시대를 달리하고 지역에 선 교회는 어떻게 봐야 하죠? 여기저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시대에 살아도 지역을 달리하고 교회가 서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죠? 이는 마치 백화점이 여기저기에 분포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깝게 롯데백화점이 있죠. 근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가도 있고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백화점이라면 다 하나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이면 하나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교회면 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죠. 머리로 인정하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러면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서 있든지 다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이죠? 두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어느 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을 수 있죠. 아니면 두 교회가 다 복종하지 않거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나가는 교회라면 다 같습니다. 전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교제를 하면 금방 만났지만 여러 번 만난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복종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았으니까 교제를 해보면 같은 형제일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하나죠.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이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자꾸 성장해 나갑니다. 그 다음 둘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다 하나라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세상 나라와는 구별이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거룩, 성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이 뭐죠? 거룩은 첫째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헌신되었다는 것,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는 것이 포함이 되는데 첫째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교회라면 이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 한문으로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았는데 성도라고 하면 말이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성도가 되었느냐? 우리가 좀 착하니까 성도가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불렀다 하는 이 단어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칼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렀다 하는 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불렀다 그러죠. 우리도 이방인인데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부르는 구원도 복음으로,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는, 구원이 견고하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것도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참 중요하죠. 복음이 무엇이죠? 세상에 복음이 많잖아요. 기쁜 소식이 많죠. 취업이 잘 안 되는 사람 취업이 되면 아주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근데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모 저모 가르치시는 진리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이것만 자꾸 되뇌이는,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만 자꾸 되뇌이고 반복하는 것, 이것은 복음을 잘 가르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시작은 그렇게 해야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자꾸 배워야 하죠. 가르치고 배우는.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초인적인 능력을 공급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복음으로, 복음의 설교로, 설교가 되면 성령께서 자기 말씀이니까 잡아 쓰셔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설교가 복음의 설교여야 하죠. 설교한다면서 자꾸 간증을 한다든지 종교 체험을 얘기한다든지 하면 우선 당장은 뭐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동받는 거는 드라마틱한 영화를 봐도 감동되잖아요. 일시적인 감동은 우리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설교가 그래서 중요하죠. 복음의 설교가 있으면 우리의 인식이 자꾸 바뀌어서 우리 전인이 변화가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모았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세상 단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불러 모았다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죠. 불러 모으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세상 단체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복음으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복음의 설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과 한 편이 아니고 다른 편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시하고 박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인 사도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세상이 교회를 자꾸 미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죠? 좀 괴롭긴 하지만 참 교회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세상이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그럼 그 교회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 그것도 문제이지만 세상과 교회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나란히 아주 친밀해서 가면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잘 지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훨씬 높은 데서 지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밀하게 지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상인지 천국인지 저는 구분이 안 된다면 교회가 문제가 있죠. 셋째, 교회는 누가 다스리느냐? 교회는 다 하나다 했고 세상과 구별이 되었다 했는데 통치자가 불분명하면 천국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어야 하죠. 그리스도께 주권이 있다 하는 사실이 명확하면 천국이죠. 그리스도가 앞에서 말했는데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것은 구약 교회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 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놓고 세상 만물을 다 지배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지배하는 거죠.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이 세상이 어지럽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나라는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교회가 있어도, 많이 있어도 교회답지 못하면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어지러우면 교회인 우리가 반성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어지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 발 아래에 둔다는 것,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둔다는 것은 완전한 정복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다 구속하시려고 모든 원수를 멸하시는 권세를 행사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왕권을 행사하시죠. 이 세상을 장악하시면서. 왜 그러죠? 택자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장악하십니다. 그럼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이건 강단에서부터죠. 강단에서부터. 그러니까 강단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사실은 무엇이죠? 목사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거죠. 강단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대언하고, 우리 모두는 대언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주장하신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권세를 주셨다 하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이는 교회를 형성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나가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가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의 나라이죠.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두려울 것 없죠? 세상이 자꾸 두려워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하나님은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그렇게 가면 교회일 수 없죠. 그리스도의 나라일 수 없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분부한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을 벗어나면 천국일 수 없죠.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런 교회를 업신여기면 그리스도를 업신여긴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하죠. 바울이 사울일 때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십니다. 바울이 당신 누구죠?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죠.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 뿐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다고 하십니다. 왜죠? 교회와 그리스도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장하고 가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자 발버둥 치는 교회이면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해치면 그리스도를 해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죠? 한 곳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핵심 요소라고 했는데요. 천국은 교회를 통하여 존재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점점 확산이 되고 향상되어져 나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진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택자들을 구원해 내시기도 하죠. 교회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찾았으면 28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 감사하자. 세 가지를 말하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받자는 것,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는 것. 세 가지죠. 첫째,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까닭이 없습니다. 사람은 흔들릴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 참여하면 본인이 뛰쳐나가지 않는 이상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둘째, 은혜를 받자 합니다. 은혜를 붙잡자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이건 큰 은혜죠. 그 은혜를 붙잡자는 겁니다. 배교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합니다. 여기 경건함과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종말에 대대적으로 임할 심판을 의식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앞으로 임할 대대적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합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천국은 교회인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칫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고 그래서 스스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는데 주께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